제가 맡은 교육부서 건신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제가 무슨 앞에 서는 것처럼 계속 마음이 긴장이 되더니 설교문을 안 띄우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부처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부처, 생불이 4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의 숭산 스님이랍니다. 그 숭산 스님은 2004년도에 오직 모를 뿐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저 세상에 가셨습니다. 이 숭산 스님이 한 번은 하버드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강연에서 엄청나게 감명을 받은 그곳의 신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크리스천 한 명이 숭산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스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숭산은 탁 하고 탁자를 쳤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그 젊은이는 최고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밝고 설레는 표정으로 다급하게 또 다른 질문을 한 개 이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스님,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숭산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나 드시지요. 이 젊은이는 그날 진리와 인생에 대해 이처럼 명확한 가르침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젊은이는 머리를 깎고 한국에 와서 현각이라는 하버드 대학생이 머리를 깎고 현각이라는 법명으로 귀의해서 1996년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를 받고 화계사를 거쳐 현정사 주지로 있다고 합니다. 숭산과 이 젊은 스님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숭산 스님의 말씀, 탁자를 탁 친 것, 그리고 차나 드시지요. 이것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진리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신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사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춘기는 반항하는 시기다라는 말이 익숙하실 텐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제가 네이버 검색에서 나온 말인데요. 사춘기는 질풍노도의 시기이며 이 시기 아이들은 부모 및 사회와 거친 마찰을 일으키고 비윤리적 행동, 난폭한 언행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춘기에 그런 거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오히려 대중매체와 일반 대중의 고정관념이 청소년들에게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끔 부추긴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 중에서도 그렇게 거칠게 청소년기, 사춘기를 보낸 친구들은 몇 명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사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춘기라는 말은 생각 사자에 봄춘자라는 한자를 씁니다. 생각이 봄의 꽃처럼 만발하는 시기다 라는 말입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살고 있나? 어린아이들이 뭘 먹을까? 뭘 가지고 놀까? 누구랑 놀까? 어디 놀러 갈까? 이런 것만 보고 살던 그런 어린아이가 이제는 이런 고차원적인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는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현각 스님처럼 진리가 뭘까? 도대체 인생이라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이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들어올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인데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또 어른들께 여쭤보면은 밥 먹는 거랑 상관없는 그런 무슨 질문을 하고 있노?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아니면 어머니가 난처하실까봐 그래서 그런 질문 못하고 계속 궁금해만 하고 있다가 고민만 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스님한테 스님 하고 말을 걸면 안 되겠기에 오늘은 인생이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일까?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권사님 인생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현각 스님이 숭산 스님을 만나서 질문하기 전에 많이 고민되었을 때 바울 사도께 질문했다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말에 가장 탁월한 정의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마디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 능숙한 건축 기술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들은 이들을 사도가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는 건축가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 짓는 이미지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 그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3, 2,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학생이든 주부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사업가이든 직장을 다니고 있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우리는 인생 건축가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인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선식의 정의를 뛰어넘는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건축을 할 때,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10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조심할지니라 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집을 지을 터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린벨트가 있는 것처럼 인생도 지어질 터가 있고 지어서는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인생을 멋들어지게 시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아니면 아무도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인생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삶은 마치 수맥이 흐르는 땅 위에 집을 지어서 평생 골골거리고 아프며 사는 삶의 모습, 혹은 바닥이 평평하게 되어 있지 않고 내려앉아 있는 그곳 위에 집을 지어서 집도 내려앉게 되는 것 같은 모습, 혹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바다로 쓸려 내려가는 모습, 그런 것처럼 겉으로 그 집을 보기에는 그 집이 아주 부유하고 자녀가 많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떵떵거리고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제대로 된 인생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집을 지어야 할까요? 그것은 이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은 곳에서는 우리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땅을 우리에게 건축하라고 주셨고 그곳이 아니라면 건축 허가를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입니다. 딴 데는 왜 안 돼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만이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건임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주인께서 그 안전하고 평안한 생명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바른 건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터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어디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까? 혹은 내가 집을 짓고 있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진로, 취업, 돈, 권력, 자녀들의 교육, 내 장래의 모든 문제, 정말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터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집을 짓고 있는지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일궈가고 있다면 우리는 유일한 터에 세워져 있지 않은 무너져 버릴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터가 오직 예수 한 분이신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것, 두 번째로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지은 집이 반드시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공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공적이라는 말은 에르곤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일한 것, 이루어 놓은 것, 행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 지은 인생이라는 집, 그것을 공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어떤 자재, 어떤 모양으로 지었든지 간에 나중에 평가받게 될 것인데 불로 평가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불로 시험한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집 안에서 각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화염 방사기를 메고 등장하셔서 모든 집을 불태우기 시작하십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지은 집이 홀라당 불에 타면 그 사람은 간신히 살아나지만 엄중한 야단을 맞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라는 터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그 삶이 평생 지었던 인생이라는 집이 홀라당 불에 타버리면 주님 앞에서 야단을 맞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이 불의 시험에서 그대로 있으면 평생 수고로이 지은 집에 대해서 칭찬받게 된다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영혼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 삶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원의 확실성이 그 사람의 인생의 내용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더라도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보장이 의미 있는 복된 인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잘 짓는 것은 불에 타지 않는 자재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불로 시험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야 할까요?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자재들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성전, 우리가 성전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성전이니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지 않는 자재, 오늘 본문에서 타지 않는 자재라고 나와 있는 금, 보석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룩이 타지 않는 자재입니다. 16절, 17절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거룩한 거주지라는 말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머물고 계신 집이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함만이 인생이라는 집에 사용해야 하는 불타지 않는 유일한 자재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룩으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년, 100년 영원의 인생에 비하면 정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저냥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그냥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의미 있게 살고 싶으십니까? 의미 있는 삶이란 것은 우리가 뭔가 애를 쓰고 성취를 하고 또 다른 일을 만들어내고 보장된 무언가를 내 품에 품고 있고 또 그래서 내 여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인생은 반드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거룩 외의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세상이 다 인정한다 해도 우리 주님은 그것이 쓸데없다고 하시고 불태워 버리십니다. 쓸모없는 잔가지들을 잘라서 불태워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 불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일한 자제라고 하는 거룩,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드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를 거룩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거룩으로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내 행동, 내가 즐거운 것, 나의 취미,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 내가 선택한 일, 내가 세우고 있는 인생의 계획,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도 전혀 거리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바쳐도 될 만한 것입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성도에게 교회의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도 전혀 무방하시다면 그것은 거룩이고, 하나님이 민방하셔서 계시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룩을 지키고 그리고 거룩을 살아내야만 우리가 짓고 있는 인생이라는 집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이 수고하고 많이 땀을 흘리고 하물며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입이 떡하고 벌어질 정도의 돈을 벌고 우리가 힘겹게 학위를 취득하고 유학을 마치고 또 몸이 많이 건강해도 그 모든 것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구별된 일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다 불태워지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내가 지금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이것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 너희가 꼭 주의해야 할 것, 아무 데서나 집을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을 때 자재를 잘 선택해서 집을 지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유일한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거룩이라는 자재로 집을 지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불로 태워도 사라지지 않을 든든한 자재가 됩니다. 나는 요즘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바쳐도 부끄럽지 않을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것만이 내 인생에서 남는 유일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서 마지막 때에 불의 시험이 있을 때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